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영원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 세상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백성들이 온전히 따라야 되는 명령이며 다시 말해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복들의 그 단어들을 보시면 평강, 공의, 자손, 소생이라는 이 단어들이 주의 깊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받는 조건은 여러분 단 한 가지뿐이밖에 없어요. 공급해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실 복들은 참 많지만 그 모든 말씀을 준행,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 가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속박과 두려움의 땅이었던 그 바벨론을 나와 그들의 정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소식, 그분께서 그의 종을 통해 주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을 즐거운 소리로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3번 연과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그런 순간순간에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못난 그 백성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한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만 뽑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주님,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지배했던 그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33살 젊은 나이,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온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을 사로잡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심의 덫이라는 것이죠. 그 의심이라는 방해 요소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올무가 나에게 정말 덫이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마침내 그 덫에 단단히 붙잡히는 순간이 되었을 때는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삶대로 살다 보니 그게 의심이 되지 못하고 덫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봉착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 것을 봤을 때 바로 그런 삶이 의심이었고 그런 삶이 덫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그 작은 도미노를 한 번 건드렸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겠지만 그 작은 도미노가 넘어짐을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현상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겨움과 그 고난을 겪는 그 적극적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순종이란 조건을 바로 우리의 삶에 제시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순종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만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성도답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소극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내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떠날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을 더 유심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순종합시다. 이것이 임마누엘 백성으로서 은총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계속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며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은 새 계명, 새 기쁨, 새 소망, 새 비전입니다. 정말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그 말씀대로 부드럽고 유순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자기 근거,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 가르지 않아요. 이익과 손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어떤 방향을 나가든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찬송가 415장 가사처럼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사람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삶의 방향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버리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들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을 덮쳐서 나의 삶을 고독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일,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살다 보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요구하나 또는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 짧은 목회를 통해 절실히 느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대방의 순종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삶이 더 어렵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때, 더 순종을 위해서 내 신앙의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단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시작이 근본이 순종인 것이죠. 사랑 없는 순종은 여러분 맹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험적인 순종은 강압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늘 그 순종이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순종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과 내 생각과 이 하루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 내가 받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